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다큐멘터리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지구 평면설이란 말 그대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생각보다 이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이거 혹시 몰라서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사단, 자매들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단이라 큰 집단이 있어요. 거기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뭘로 들었냐면 태양과 달 예화를 들으면서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돼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게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달이 발광체라고 믿어요. 달이 발광체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지구는 평평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지구는 둥글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이렇게 이제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지구 사진이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구라고 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지구의 사진들이 있는데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심지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사실, 과학적인 증명, 과학적인 실험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사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 믿어요. 심지어 어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사가 세계적인 미디어를 다 장악해서 그 지구가 둥근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쇠뇌하고 있다, 교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책도 다 잘못됐고 그게 다 나사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 쳐도 나사가 지구가 둥근 걸 평평하다고 교육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실험과 어떤 증명들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조작된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유사과학, 음모론, 그리고 사이비 같은 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에 빠지게 될까?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진실보다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믿은 것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이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음모론, 지구 평면설뿐만 아니라 아직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스 호수의 괴물 이런 거,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 이런 음모론, 그리고 유사 과학들, 육각수, 마그네슘이 아니라 그 팔찌, 여하튼 그런 유사 과학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이비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고 철저하게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정보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어떤가요? 저는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게 참 역사적인 사실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화, 신화나 아니면은 허구의 사실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사건, 그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였는가? 먼저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사실은 못 박았죠. 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 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유대 그 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성전 경찰들이었는데 제사장 직속으로 있던 사람들. 당연히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좋지 않게 여기니 이들도 당연히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앞선 두 사람들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견해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부활할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메시아도 이 땅에 올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유토피아와 같은 관념적인 이상이라고 여겼고, 당연히 부활도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아예 거부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로 인해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오늘 개종했던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평생 동안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부활을 거부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 가짜야, 부활 아니야, 예수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현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5천 명이나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까? 그 당시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사람들의 첫 번째 의견이 뭐였냐면,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도망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의료 여건상 실제로 죽지 않고 매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그냥 무덤에 했는데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오랜 시간이 되어서 죽었어요. 심지어 로마 병정들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그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초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에서도 죽지 않았고 창에 옆구리 찔렀는데 죽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무덤에 갖다 놨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덤 안에서 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지 않았다, 다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증거된 사건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뭘 제시하면은 예수 부활 안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하면 됩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고 봐봐, 너희 선생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 성경이 아닌 유대 문헌들을 보면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유대 문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땅에 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또한 믿기 어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무덤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은 힘을 써야 될 만큼 큰 돌로 어떤 굴을 파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혹시 영화 파묘 보셨나요? 뭐 땅 파서 묻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굴을 판 다음에 돌로 입구를 막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 예수가 부활하는지 보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염려한 로마 관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병사들을, 그 경계병들을 배치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만약에 이 유대 문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서 땅에 묻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아무도 모르게 먼저 그 앞에 있는 무기까지 들고 있는 병사들을 제압해야 되죠. 제압하고 돌을 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거를 몰래 가져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야만 그러한 주장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경계병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때려서 눕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007처럼 그 미션을 완수했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이 꾸민 거짓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가짜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생을 돈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 관심조차도 예수의 공으로 돌리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 모든 일을 꾸며낸 일이라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예수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관심이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가 죽은 이후에 더 당당해지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 당시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나의 어떤 점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세상에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